로마서입니다. 사도행전이 신약성경의 역사서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신약교회들이 세워진 그 근본 모습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면 뭔가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로마서는 그러면 사도행전은 그 신약의 그 역사서라고 하면 로마서는 성경 66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 복음의 진수.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반지라면, 반지 링은 성경 말씀이라면, 다른 성경 말씀, 로마서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다이아몬드 보석이다. 그러니까 중심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고 심지어는 뭐 천독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 중에서 로마서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왜 로마서를 하게 하셨을까? 그건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도우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을 하자니 김양훈 목사님 하고 있고, 또 신약을 하자니 복음서 누가 복음을 할까 했는데 임양 목사님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3번을 계속 로마서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저자가 없어요. 다른 서신서는 저자가 있는데 서신서가 21권이 있거든요. 21권 중에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어요. 그런데 보통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다른 곳에 또 개척하느라 그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그 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 서신서예요. 편지. 그런데 유독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고 그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로마서를 쓰게 됐을까? 로마서를 쓰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기독교 저 여러분이 복음의 핵심을 쉽게 그래도 그나마 깨달아 알게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가보지도 않은 교회에 쓰게 되었는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8절로 10절을 보면 이제 역사서라고 했죠. 사도행전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이 나고 어찌되느냐? 우리가 갈릴리가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를 속하느냐? 유대와 요한과 본도와 아시아, 불기어와 밀리아, 베드로와 베드로에 가까운 밀리아 여기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날의 우리 유대와 베드로에 사는 사람들과. 아멘. 보세요. 지금 나오죠. 사도행전 2장이 어떤 장이에요? 5절 성령 강림을 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제 다락방 문을 잠그고 이제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기네가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붙잡혀서 이제 죽을까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바람처럼 오셨는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몸으로 이 내면에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구약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죠. 신약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뭐였어요? 성도들 속에 직접 오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이제 불을 받았잖아요. 불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어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어디 가요? 두려운 게 없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뭐예요? 혀가 말리면서 이제 그 방언을 하게 되죠. 방언을 했는데 이때 시기적으로 그때가 언젠가면 6월절을 지키러 이제 각 디아스포라 이민 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나고 6월절 지나고 며칠 만에 오신 절이에요? 10일. 그렇죠. 50일 만에. 그래서 갔다가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럼 안 막았으니까 그냥 여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전 세계 민족들이 와서 있을 때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신약 교회들이 막 태동을 하게 되잖아요. 전 세계도 확산을 돼서. 여기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나그네. 그럼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로 갔었죠. 이민을 갔죠. 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럼 또 나그네는 뭐예요? 로마 사람.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데 몇 가지 부류예요? 세 부류죠.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본국의 사람. 그 다음에 유대인인데 로마로 간 사람. 그 다음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유대교를.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가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 본국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 당시 교회는 이렇게 건물 이런 교회가 아니고 가정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죠.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전쟁만 하면 로마한테 다 먹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땅도 어땠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총독 왕들을 누가 보내줘요? 로마에서 보내주는 왕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게 된 계기가 이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성령 강림절.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을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낼 생각을 했을까? 그 동기. 자,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데서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만나 로마에서 사람으로 그것과 이달리아로 새로운 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면 생업이 가서 함께 살던 이세범이 그 생각하고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아멘. 이 사도행전 18장이 어디예요? 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디서 쓴 거예요? 로마서는 어디서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쓴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쓰게 된 동기인가? 여기에 누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이제 고린도에 전도하기 위해서. 고린도가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마침 타임을 어떻게 하나님이 맞추셨냐면 또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한 동역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고린도 땅에. 누구를 먼저 보내줬어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나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유명하죠? 그 이 집사들이 왜 고린도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당시의 로마 형제가 글라우디오예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 했어요. 왜 떠나게 했는가? 이 기독교와 유대교, 유대 땅에, 로마 땅에, 로마가 인구가 많죠? 넓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겠죠. 있는데 계속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시비가 걸린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유대교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 아들 예수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면 맞죠. 근데 유대교인들은 자기 프레임에 빠져 있어요. 이단 개수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시비가 벌어지면서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단이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주변이 시끄러워진 거예요. 시끄러우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뭐라고 했어요? 계속 뇌물을 주면서 그 황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뇌물을 주면서 기독교를 추방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도 누구를 추방한 거예요? 유대인들만 추방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남아있겠죠. 로마에서 또 각 나라에서 와서 로마 땅에서 받아들인 기독교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헬라 땅에 복음이 세워졌는데 헬라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빠져버리니까 그들은 뭐예요? 핵심이 엄청 흔들리죠. 아직까지 복음이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헬라파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말씀이 뭐 필요해. 주일이 뭐가 필요해.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기초 기반이 없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이 두 기둥이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두 기둥 이렇게 가잖아요, 기독교가. 그런데 그 본질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이달리.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서 1장 그 10절 한번 볼까요? 1장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에베소에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에베소가 아주 부흥하게 됐어요. 성장하게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 가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있는 동안에 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 로마가 넓은 땅이고 전 세계 각 나라에서 로마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리고 팍스 로마 그 뭐예요? 로마의 황제만이 뭐예요? 평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난다. 전쟁에서 취하기만 하면 길을 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누구도요? 무슨 교회? 개인 교회. 빌레몬의 종 누구예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도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도망갔어요. 로마로 가면 안 잡힐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꾸로 끌어다가 사도 바울이 가 있을 때 같은 영웅인데 자기 번호 찾아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심해서 사도 바울의 뭐가 돼요? 수종 들은 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가 넓고 광대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옛날에 우리 미국에 가고 싶어서 어땠어요? 독일에는 강구로 가고 미국에도 그런 무슨 드림 아메리칸 드림 하면서 가기를 소망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사도 바울은 이제 더 넓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넓은 땅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각 나라로 흩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일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라고 해서 서바나,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비전, 사도 바울의 꿈이 이제 앞으로의 꿈이 그거였어요. 로마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로마 교회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잘 눕히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잘.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회가 너무너무 어수선하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다?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가서 오순절 마갈 다락방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로마에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서를 보내게 됐는데 그런데 1절부터 7절이 뭐냐면 문안 인사예요. 문안 인사.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 중에 그 인사, 문안 인사가 가장 길은 장이 바로 로마서예요. 왜 그랬는가?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하지 않았고 그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그런데 보통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다른 서신서 같으면 1절과 7절을 딱 붙이면 다른 서신서가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입어서 자기소개를 하죠. 그 다음에 7절 한번 봐봐요.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로마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다른 서신서 문안에서 비슷하죠. 그러니까 발신자와 수신자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가? 1절 볼게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럼 둘로수. 종은 생사 여탈권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최대한 낮춘 거죠. 왜요? 사울의 이름 뭐였어요? 사울의 이름은 뭐라고 해야 되나? 큰 자. 예를 들자면 높은 자. 그렇다면 종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 작은 자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자기 소개를 하면서 누구를 이야기 먼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럼 모르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왔으면 다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고 좀 보다가 한두 절 보다가 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인 이 오늘 본문에다가 여기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얼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첫째는 종이고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그럼 뭐예요?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보내다 부름받은 자 이러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먼저 나오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택정함을 입었다. 아포리존데 분사수동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분리하다, 떼어두다, 그 다음에 정하다, 그리고 임명하다. 뭐예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이방인을 사도 바울을 쓰시려고 이미 만세 전부터 택정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엄마 태에 있기 이전에 만세 전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감 받기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분리하고 떼어두고 정하고 임명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바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되 거기에다 뭘 이야기해요? 복음을 딱 선포를 해버립니다. 자, 그 당시 로마에는 복음 그러면 모를 것 같았죠. 로마에는 복음 그러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은 정치적인 단어예요. 누구한테 썼냐면 황제에게 썼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황제가 바뀔 때 로마에 예를 들면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누가 됐어요? 시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글라우디우스가 됐잖아요. 그리고 글라우디우스가 죽고 누가 됐어요? 네로 황제가 됐죠. 이 당시에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로마서 쓸 때 이때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글라디오누스가 시저가 죽고 글라디오누스가 이제 왕이 새로 등극을 해서 그러는 새 왕조가 들어서잖아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황제에게만 붙인 이름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나 그 이방인들이 이민한 사람들이 로마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황제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유앙겔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2절을 이야기해요. 이 복음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복음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서 그럼 뭐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또 뭐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11장 53장 또 미가서 5장 2절 스가랴서 성경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사복음서만 복음이 아니라 뭣도 복음이다? 성경 65 구약 성경도 복음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경 66권 성경 모두가 다 누구를 누구 이야기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고. 그래서 구약도 복음이다. 그럼 복음이 뭔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뭐다? 메시아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메시아에 관한 얘기는 모두가 다 뭐다?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라 3,500년 전부터, 옛날부터 약속이 되어 있던 책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의 아들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 66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많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다 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구약 말씀도 복음이다. 그리고요 이제 3절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에요. 3절 복음의 핵심 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다시 그의 아들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죠.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요. 자,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에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 가연설이라고 할까 잠깐 오셨다. 예수님이 사람을 볼 수 없다. 이제 우기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두 번째는 사람인데 어떻게 영이냐, 영으로 올 수 없다. 사람인데 어떻게 신이냐, 이렇게. 영지주의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영지주의들은 영만 믿고 육을 믿지 않았죠. 그렇듯이 두 가지 가연설이 있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3절에서는 그 육신을 설명하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러니까 근거를 대는데 뭐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해서 나셨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민수기에서부터 말씀했어요. 우리 계시록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복음의 중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면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 잠깐 비치고 말았다. 우리 헛것 본다 그러죠. 환상 본다더니 우리말로 하면은 잠깐 비치고 말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실제하신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변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렇게 성경 66권에 이제 그 예언의 말씀으로 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다 들이대야 되겠죠. 그런데 큰 틀로 말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실제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4절. 자, 이 4절에는 영으로 오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 성결의 영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흠이 없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여기서부터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죠. 사도들로부터 이제 십자가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뭐죠? 헛것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이 보통 사람들이 그 황제에 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들에 관해서 설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로마 사람들이 잘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알아먹는 거예요. 아, 황제만 복음이 아니라 뭘 또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여기에 내포된 깊은 의미는 뭐예요?
황제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고 황제가 너희의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 준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문제뿐이 아니라 영생, 영혼의 문제까지 다 책임지실 분은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래야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도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신약에서 그 지역에 잘 아는 걸 비유로 들었잖아요. 비유로 든 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복음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뭐가 됐냐면 주제가 돼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이 복음이 두 가지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첫째는 그리고 그 복음이 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복음으로 하나 된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로마서를 가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통 교리라고 그래요. 근데 교리를 넘어서 생명이죠.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삶.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의 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6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복음의 동역자 이름들을 쫙 나열하면서 이제 인사하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받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어거스틴이 그 로마서 그 13장 13절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굉장히 허랑방탕하고 수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생아가 그냥 널려 있는 게 사생아였는데 어거스틴을 통해서 낳은 자녀 그 정도였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자녀를 위해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요원이 돌아서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전에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서 이제 그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 소리로 책을 펴라고. 그 책을 폈더니 로마서 13장 마지막에 펴지면서 팍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도 그렇게 허랑방탕하면 수도사이면서 허랑방탕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마틴 루터가 뭐였죠? 종교개혁을 했어요. 역시 마틴 루터 그 당시에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게 된 계기가 로마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확 넘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종교개혁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칼빈, 요한 웨슬로 이런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 사회에 걸쭉한 인물들이 무슨 책을 읽고? 로마서를 읽고. 그래서 어떤 분은 로마서는 굉장히 위험한 책이다. 위험하다. 네. 돌이켜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고 신학하기를 결심하고 신학해서 죄종이 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독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로마서를. 그만큼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도 읽고 기도하시고 저도 읽고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도 했는데 또 로마서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이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핵심을 다 담아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 성도들에게 황제가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통한 이 복음이 너희를 이 땅의 삶뿐이 아니라 나머지 저 내세 영생을 책임진다. 그러니 여기 우리 4절 보면 우리 주 그랬죠. 우리 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주는요 황제였어요. 황제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황제로 지칭했던 이 단어 뒤에다 바로 누구를 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낀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그래서 황제를 지칭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르게 만들어버린 거. 그러니까는 훨씬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죠? 사도 바울은 참 탁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 로마서 공부를 할 텐데 그냥 오시지 말고 읽고 오셔요. 읽고 오셔서 함께 하나하나 가보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잠깐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열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20장 24절 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아주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열망을 했었어요. 볼게요. 24절 사도행전 내가 내가 때와 주 예수께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집어넣는 일을 마치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고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왜 못 가느냐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이방 교회들에게 뭘 했냐면 부조를 했어요. 연보를 걷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제 연보를 전해주고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셨죠. 그래서 로마서를 먼저 써서 보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2차 연보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에베소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 이별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다 말리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고 그랬어요. 이제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응답하고 이제 예언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면 잡힌다는 거예요. 아가보라는 여선지자도 어때요? 이 혈액기를 가지고 이렇게 묶으면서 사도 바울이 가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가면 이제 순교하니까 다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사도 바울 못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순교할까봐 죽을까봐 그래서 끌어안고 울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선지자들에도 주고 사도 바울에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이 로마로 보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쉽게 가는 길이다, 편안한 길이다 그런 길이 아니에요. 정말로 순교 당하는 것을 버금가는 그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보낸다고 약속했으니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어렵게 간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가면 이렇게 해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복음이 증거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그렇죠? 보세요. 그래서 자기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뭐예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력하게 사로잡으면 이런 열정이 나올 수 있어요. 복음을 안 전하면 불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또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이렇게 누수가에서는 밖에 외곽에다 죽었다고 시체를 갖다가 던져버리고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래도 또 일어나면 복음을 전해요. 왜 전할 수밖에 없을까요? 내 안에 그 복음의 열정이 막 불이 타기 때문에 안 전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열정, 목숨까지 바치고.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빌립보에서 뭐라고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했죠. 다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가 쌓은 모든 스펙을. 그리고 디모데 전서 1장 14절 했어요. 볼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와 믿음과 함께 넘치도록 소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제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수많은
사람 고난 뭐 무슨 강도의 위험, 죽음의 위험, 뭐 추위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더위 뭐 짐승의 위험 뭐 있었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사선을 수없이 넘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니까 세상 거 황제가 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많은 가치관, 물질, 뭐 부자, 뭐 빌딩, 여러 가지 있죠. 이 땅에서 추구하는 가치관들 그런 것들 그것이 아니라 나는 뭐다? 십자가 자랑할 것 십자가인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런 믿음을 주어서 이런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넘쳤다. 노마가 노마가 평안을 준다. 노마 밑에 들어와라. 그거는 뭐예요? 강제적인 평안이죠. 가장한 평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다는 거. 우리가 이 단계를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단계를 가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로마서를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주일창으로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